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담겨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복된 교회,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복된 교회의 두 가지의 본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마치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그 택하심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신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고 내 마음을 울려서 내 삶 전체를 바꿔서라도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택함 받은 백성의 증거였습니다. 다 아시죠?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위한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어디다 만드는 거였습니까? 산에다가.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기만 좀 알려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예, 정말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노아의 온 가족은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C 시대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전 탐방을 할 수 없는 그런 BC 시대 때 태어난 곳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한다.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또 아내의 태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도 너가 아들은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동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숨겨진 비밀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죠.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아주 뛰어난 군사 전력을 짜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그 성을 한 번씩 돌라.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순종했고 결국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하는 택함 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복된 교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라. 복이 되는 교회란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조건, 좋은 조건, 또 인간적인 좋은 환경을 가져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받아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이 되고 잭슨빌 땅에도 복이 되는 교회다.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된 택함 받은 성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장 교회 밑바닥, 기본이 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복된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다림의 공동체.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변질됩니다. 그런 교회가 드리는 예배,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의 것에 결국 매이게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이 두 마음은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솔직히 다 압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본질, 택하심의 은혜와 기다림의 이 소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 지난주 바로 이어진 말씀이었고요. 또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마치 도둑 같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 때를 모르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다림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 안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성도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주님 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는 죽어서도, 만약 예수님이 안 오시면 죽어서도 예수님 품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은 지금 천상에서 주님 그 보좌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먼저 새 몸을 입고 천사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다렸던 그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환상 중에 말씀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소망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죽음 후에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어떤 핍박이 와도, 세상에 어떻게 급변해도, 세상이 오염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2022년도에도 발견되었죠. 이 어떤 농부가 자기 집에 벽을 허물다가 미로 같은 땅굴을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최근에 1800년도에 발견했던 그 땅굴보다 더 큰 아주 긴 땅굴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한 7만 명 정도가 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살던 공동체가 2022년도에 새로 발견되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곳에 땅을 파면서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랬더니 그 연약한 그 무리들이 오히려 당대 최고의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곧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보시면요, 오늘 사도행전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네,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맞습니다. 복된 교회는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며 또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택감 받은 성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앞에 가니까 그 성전 뜰 앞에서 제사를 위해 쓸 그 동무들과 그 동물을 매매하는 테이블들을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고 다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교회는 택함 받은 손들이 모여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베이직입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기다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강한 바람같이 임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또 집사님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나눔의 헌신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한 순교, 그 아름다운 희생이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사마리아 땅을 시작으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니까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을 시작으로 막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맨 시작은 기억합시다. 성도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기도였어요. 2000년이 지난 2026년 여기 잭슨빌 땅도 물론 다른 모든 땅도 똑같이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다림은 기도다.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첫 예배 주보에 안내드린 대로 이제 곧 주중에 모이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중보기도 모임이 곧 시작됩니다. 이 모임은 이제 기도로 우리가 기다림으로써 복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 우리가 언제 모이면 좋을지 조율할 텐데요. 또 주중이 힘드시면 주일 예배 전에 오늘도 같이 중보기도 같이 했는데요. 10시 반부터 우리 잭슨빌 땅과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기다림은 쉽죠. 기다림은 기도였는데, 자, 그럼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본질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전해드립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 기도가 잘 응답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임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정말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어떤 분도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20년 동안 이 타국에서 이민자를 생활하면서 세상에 일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인생을 살아가 보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네. 이 진리를 철저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기도이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에게 기도 빼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도 빼고 이야기할 게 없는데, 그래서 기도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삶 전체, 심지어 내 영혼, 내 중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 생활하면서 할수록 기도로 예수 십자가를 더 깊이 통과하는 그 시간, 그 연수가 많이 쌓일수록 더 깊은 은혜를 만나고 비로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니까 예수님 이름 기도드리는 게 기도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 도구인 중보 기도가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며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시절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죠. 믿음장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정말 극심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했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 새로운 산길이에요. 아멘. 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김환 성도님 가정에 찢어진 휘장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체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 찢어 놓으신 그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인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고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기도가 쌓여야 복된 교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기도할까? 기다림은 기도인데 왜 굳이 많은 것도 많은데 왜 기도일까? 앞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히브리서 7장 말씀 그리고 8장 말씀에 보시면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구원의 살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2000년이 넘도록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알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8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두 절 말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 되어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이파이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편에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지금 때다, 이제 가라, 그 말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과 하이파이브 할 사람, 그 사람을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인데 이 교회의 태동은 어디였습니까? 출애굽기였죠. 이 사건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지지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세를 유리하게 가져왔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같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로 중보할 때 하늘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의 팔을 들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며 구원의 가정, 기도의 동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던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에서 목사님이 심무하시고 몇 년도 안 돼서 수천 명 성도님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하루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을 이뤄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을 살며시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 타버널클 교회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300명의 중보기도 대원들이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제 설교, 좋은 환경,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는 저들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복된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 우리 교회의 발전소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네. 이제 시작하는 이 주중기도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 교회를 기도로 뜨겁게 데울 발전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주일 예배 전에 드리는 이 중보기도 모임이 바로 주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기다림은 기도고
기도는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임을 꼭 마음에 한 주간 새기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구주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